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29번째 혀를 훈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이 루스벨트가 39살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걸을 수 없는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이 엘레나 여사는 절망에 빠져서 방에서만 지내는 남편에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 이 엘레나가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서 정원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맑은 날이 오듯이 당신에게도 화창한 날이 올 거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러자 루스벨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그러자 엘레나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나요? 이 아내의 말에 루스벨트는 용기를 얻어서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공황을 뉴딜 정책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또한 제2차 세계대전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바꾸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나의 미래, 나의 상황, 나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29번째 혀를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말을 조심하라 라고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한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좋게 열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과 혀에 대한 조언과 경고를 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먼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선생들에게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선생이라고 불리는 이 랍비 계층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존경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진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도 없으면서 또한 확신도 없으면서 또한 검증도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선생으로서의 어떤 교양이 소양이 잘 갖추어지지 못한 자들이 또 말과 실제적인 삶이 다른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선생이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네, 선생이 되면 자연히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실수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심판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갖추어지지도 않았으면서 말과 삶이 따로 놀면서 검증도 되지 않았으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이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은 누구나 다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해들을 보기도 했고 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겐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수들도 우리가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정말 말을 조심해야지 이런 다짐을 수없이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입 조심해야지.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 말이 얼마나 파워도 있지만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말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그러면 말을 하다 보면 실수는 있게 되는데, 그러나 이 실수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네,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말을 실수 없이 좀 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혀를 잘 길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우리의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혀의 그 위력을 말하기에 앞서서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든 것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힘이 센 야생 말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이 쇠로 된 재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센 폭풍을 헤쳐나가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작은 불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에 어떤 그 엄청난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입에 물리는 재갈.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도 조그마한 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굉장히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도 굉장히 작은 지체인데 이 혀가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이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 제가 지금 혀를 많이 움직이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혀는 사실 뼈가 없습니다. 근육성 조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혀는 이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을 해서 음식물을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음식물을 이 식도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혀가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는 음식의 맛, 단, 짠, 신, 쓴 이 맛을 느끼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는 이 공기를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이 혀입니다. 그래서 이 혀가 굉장히 작지만 우리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의사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혀는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하나의 기관이지만 그러나 이 혀가 또한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혀가 우리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이 혀가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힐 수 있고 우리의 온 몸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태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영향력, 파괴력이 어떠한지 6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가 뼈는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혀가 뼈를 부서뜨릴 만큼 엄청난 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엄청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에는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혀를 잘 훈련해야 된다라는 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자, 혀를 잘 훈련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잘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이 혀가 엄청나게 긍정적인 파워 또한 부정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혀는 길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런데 이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7절의 말씀처럼 여러 종류의 짐승들, 새, 벌레, 바다의 생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대요. 그리고 길들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새들을, 돼지를, 바다의 표범을 길들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펫쇼라고 하는, 저는 호주에서 이 펫쇼를 봤는데 새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돼지를 어떻게 길을 들이는지 모르겠어요. 펫쇼를 하는데 놀라워요. 길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이 그 말을 길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말을 만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다의 무법자라고 하는 이 범고래가 있어요. 범고래를 사람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범고래가 쇼를 해요. 미국의 시월드에 가면,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에 가면 이 범고래 쇼가 있습니다. 샤무쇼라고 해요. 어떻게 이 바다의 무법자를 훈련을 시켰는지 너무 신기해요. 물론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물어 죽이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샤무쇼. 이렇게 범고래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이 작은 혀를 길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길들일 수 있겠죠. 모든 종류의 짐승들, 뭐 새든지 돼지든지 돌고래든지 샤무, 이 범고래든지 말이든지 소든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6절과 같은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 말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혀는 길을 잘 들이지 않으면 8절처럼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6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혀를 훈련하지 않으면 나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살생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혀에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독을 내뿜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악한 독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훈련해야 된다. 무엇을? 혀를. 다른 말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혀는 엄청난 파워가 있고 또한 엄청난 파괴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혀를 잘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가복음 11장에서 실물 교육을 제자들에게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뭔가 열매를 얻을 줄 알고 갔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마디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예수님의 말처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만 무화과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을 할 때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라고 말을 하고 그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엄청난 파워가 있고 또한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훈련, 이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고 풍성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 한마디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을 정말 홍해를 여는 것처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말을 해도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줄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만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셨는데 왜 인간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의 말을 잘
잘 훈련해서 정말 잘 사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의 말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이 혀를 잘 길들일 수 있기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혀를 어떻게 길을 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범고래가 그런 멋진 쇼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백 번, 수만 번 그 행동을 계속해서 했을까요? 그리고 쇼를 하고 돌아오면 엄청나게 먹이를 많이 주더라고요. 네, 생선을 많이 줘요. 엄청 막 안아주고 칭찬하고. 몇 번을 반복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혀도 길들여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입으로 선포하고 내 입으로 고백한다면 내 혀가 훈련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악을 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도록 교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워 있는 혀로, 파워 있는 말로 교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가 홍해를 가르게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하는 훈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참 다윗을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사울이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입 앞에 바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혀를 정말 잘 길들인다면,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실어서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느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망치고 있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말하는 훈련,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를 수 있다라고, 내 앞길을 축복해 줄 수 있다고, 내가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여러분의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 말부터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말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사람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악하고 불평하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선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혀를, 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말을 했는데 어떻게 악한 열매를 거둘 수 있으며 악한 말을 했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은 당연히 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말을 부정적으로 했는데 선한 열매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말을 했는데 악한 열매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말을 가려서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입 밖으로 낼 때 참 많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하는 훈련, 이 혀의 훈련을 잘 해야 하나요? 여러분, 말을 하고 나면 우리는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결국은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나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좋은 영향을 주든 악한 영향을 주든 어떤 영향을 주고 결국은 그 열매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들, 그 결과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선하게 하셨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선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결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도 결국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씨앗이 돼서 어딘가에 싹이 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말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열매를 내가 먹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을 할 때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못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말이 따뜻하고 선하면 생명을 살리지만 악한 말들은 사람을 파괴하고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6절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액티브하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의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더러운 말들, 거짓말들, 악한 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여러분의 말에서부터 자꾸 제거해 나가시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들을 여러분이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 한마디 잘해도 천냥빚을 갚아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잘했더니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혀의 훈련, 말하는 훈련을 잘 하셔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삶,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